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를 부인하고 그의 속죄와 통제를 거부하니 오 통제라 하나님의 아깝의 선을 얻어 누리지 못하는도다. 선치 못하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가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치 못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의인은 성경적으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만물을 홀로 만드신 분이 의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의인입니다. 그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를 얻으려면 그의 피로 죄가 용서가 돼야 되고요. 그의 피로 용서가 되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져야죠.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의 문제가 크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요. 그가 베푼 그 속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피, 그 무한하신 은혜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속죄와 그의 그 주시는 통제를 철저하게 배척한 자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래도 그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죽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음은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인간은 다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벌을 받으신 거죠. 대신 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대신 벌 받아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건데요. 그렇게 예수를 죽음에 넘긴 자들도 문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문제고 그 십자가에서 인간을 용서하신 사랑을 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도 문제고, 그 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다 선치 못한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아까페 선을 구현하는 거죠. 아까페 선을 구현하는 그 은총을 온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페 선만이 인간에게 참된 선인데 그 선이 없으면 전부 악이에요. 멸망의 악이죠. 인간이 악해지고 또 악한 자들 속에 산다면 인간이 그게 생지옥이지 뭐 그게 좋은 세상이겠어요. 아무리 첨단 문명이 뭐 가지고 그냥 판을 친다고 해도 인간이 악해지면 그 세상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참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죠. 인간이 행복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요, 아까페로 사는 데 있어요. 인간은 직접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이것을 못 깨닫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예수의 죽으심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깨우쳐져요. 다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더욱 넘쳐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께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통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숭고한 뜻, 그러니까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요. 또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게 하시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페로 살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이제 은총 입어 사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속에 임하셔요. 그러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이제 길을 들이셔요. 길을 들이셔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들이셔갖고 거기서 이제 길을 들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와 은총을 다 받으려면 그 기초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예수를 믿고 그 은총을 입었다가 그런 걸 이제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갖고 그를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신다는 건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과거의 어제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 자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들어와 갖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이제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육적인 지능, 육적인 성품, 육적인 욕심, 육적인 구현 욕구 이런 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속으로 예수가 이제 들어와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그 몸을 통해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한 본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이제 그분의 지체로 사는데 능해지면 당연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인간을 운전하시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신 만큼 그 사람을 길들여서 운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해서 아까페 선을 구현하는 거죠. 아까페 선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을 하나님 선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선이 구현된 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 선이 저버려지고 마귀와 그 악이 팽창하는 세상을 생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생물학적 지능으로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는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못 알아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는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죠.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잘못된 거고요. 더 잘못된 거는 그가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 그에게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용서를 해줬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그분은 창조주니까 주인이에요. 우리는 종이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 들어야 되고 또 그분은 구주예요. 인간을 구원하신 주인이니까 그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감사로 보답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덤겨준 자나 예수의 피의 용서를 거부한 자나 피의 용서를 받았으나 그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
다 망라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아까페 선을 받아들이지 않죠. 아까페 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선치 못한 거예요. 이 선치 못한 세상은 마귀 사단이 동무되죠. 이런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뭐하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장관이 되면 뭐하겠어요? 바이든을 보면은 바이든이 치매 환자잖아요.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야 할 사람을 자기들의 권력의 욕심을 위해서 뒤에서 조정하려면 그렇게 치매기가 있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해서 조정하는 권력의 맛을 한껏 누리려고는 나쁜 짓이죠. 참 고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세워놓고 핫바지로 세워놓고 그 뒤에서 국가 돈을 무진장 해먹겠다는 거지 뭐. 이권을 무진장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연합해서 곳곳에 실권을 잡아서 그 힘을 모아서 핫바지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는 거죠. 이런 자들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선치 못하다는 거. 아까페 선이 구현된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세상만 그렇게 되는데 그 악한 세상은 예수님이 인간을 속죄하신 속죄를 거부하는 세상이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 피로 인간을 용서하셨는데도 용서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당연히 이 몸을 주인한테 돌려야죠. 창조주. 또 구원의 주, 구속주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인이죠. 그분에게 운전대를 바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하나님 본질로 사시는데 아까페로 사시니까 주인이 저 아까페로 살면 종도 당연히 아까페로 살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자도 문제고 그를 박아서는 안 되는데도 박은 자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빌라도 법정도 문제고 그 은총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순순히 죽을 뿐이 아니죠. 만유를 창조한 분인데. 그런데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인류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였으면 인류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한테 용서를 받아야죠. 그런데 용서를 안 받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해준 이게 빌라도 법정에 넘겨준 인간들도 문제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도 문제고 그리고 피로 용서해준 그 사랑을 거부한 것도 문제고 그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운전대 끝까지 들켜지고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 그게 전부가 의인에게 벌 주는 행동이에요. 의인은 예수님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벌 주는 행동은 선치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까페 선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이 진리를 깨우쳐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자세하게 깨우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진 인간들도 문제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은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준 법정도 문제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은총을 다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그분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에게 용서받기를 거부한 자들, 그것도 문제고요.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인 되신 분한테 운전대 바치기 싫어하는 것도 문제죠. 그게 다 의를 벌주는 행동이에요. 똑같은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문제를 정말 예수의 얼굴빛으로 정확하게 알고 깨뜨려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국민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세워져야 돼요. 마음이 세워지려면 성령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각성이 대한민국 전체에 쏟아져야 돼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마음을 밝히는 빛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야 돼요. 환하게 비춰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비로소 그 빛 앞에서 예수를 죽음에 넘긴 자들도 문제고, 또 죽인 자들도 문제고, 그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용서를 거부한 것도 문제고, 용서받은 자들은 그분의 통제받는 걸 거부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다 선지 못한 거죠. 왜 선지 못하냐?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까페 선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거는 우리 인간들을 아까페 선으로 살게 하시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을 구속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리는 마귀밥이 돼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마귀는 그 마인드와 성격이 도적이요 강도예요. 도적과 강도가 상대에게 이거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묻겠습니까? 지 눈에 보기 좋은 거면 강탈해 가려고 그러죠. 윽박질러 가져가려고 그러죠.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 강도와 절도가 지구상의 힘을 가지고 그 수하들을 세워서 시진핑처럼 중국 공산당 정권, 북계 노동당 정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 세계를 강압해 가지고 그 속에 예수를 모실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를 모실 수 없게 만드는 작업을 해 가지고 인간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시간, 회개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다 쓰게 만든 다음에 마귀가 와서 강탈을 해버려요. 마귀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야 무소부재한 권능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가 인간으로 오셨으면 한 존재 한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은 무소부재죠. 동시에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마귀가 강점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야지, 마귀가 들어가서 거하는 처소가 되면 악의 처소죠. 악의 처소. 악의 처소. 그게 인간 속이 악마의 처소가 됐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의 처소가 돼야지. 하나님이 선의 아이템, 선의 본질, 선의 지혜, 선의 능력, 이것이 무한대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한 바다의 선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한 사람한테서 그 나온다면,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이 동시에 10만 명, 1000만 명, 100만 명 속에 들어가셔서 나오신다면, 그 속에서 나오신다면 그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무한대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예수께 진심으로 감사하자. 감사해가지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들이자. 당연히 그분은 주인이니까 주인 행세를 해야 돼요. 아니,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감사를 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분만 인간의 구속의 주인이니까 그분한테 또 감사를 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죠. 선택하라는 거죠, 뭐.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귀신이,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8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3천만 명 정도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죠. 사람 하나하나에 8마리 귀신이 들어가면, 100명이면 얼마예요? 800마리네. 1000명이면 8000마리죠. 10,000명이면 8만 마리. 우글거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나라를 섬기려는 지도자들은 국민 속에 예수가 채워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선한 거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선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선이냐 이거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 선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죠. 그건 인간선이라고 그래요. 인간선은 뭐 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뭐 서로가 다 자기가 선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선이죠. 하나님 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아내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선이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화목 화평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져요. 그게 하나님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또 능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 아까페 선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아까페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아까페는 하나님 지혜의 본질도 아까페고 아까페의 본질도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아까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속에 하나님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하고 별개가 될 수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아까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아까페 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이 절실해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다 이렇게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까페 선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만유를 창조한 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가 무슨 왕궁에 나왔다든지 무슨 인간 중에 아주 그냥 풍채가 대단하게 나왔다든지 이렇게 좀 왜 인간들끼리 인간을 매료시키는 그런 영웅 호걸 타입이 있잖아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참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밀가루 3마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몸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만 사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이제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냥 이제 그 계시파들이 그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속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밀가루 3마리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은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갖고 예수님이 길들였느냐 안 길들였냐 이걸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반드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간은 스스로 순종이 없어요. 뭐 신장이 뭐 크고 용모가 아름답고 뭐 풍채가 있으면 그 사람 속에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 예. 못생겼어도 없고 잘생겼어도 없어요. 인간은 다 예수님에게 그 이끌려가지고 길들여져야만.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중심에 좌정해갖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순종하는 몸으로 만들어 놨을 때,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여 놨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에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순종하는 분이 중심에 좌정하셔서 그 사람 중심에 좌정하셔서 그가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자의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척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을 할 때 전체 다 순종해야지 차포 떼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근데 인간 보고 순종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인간 보고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뭐 순종하는 말이 가득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하라는 말도 있죠. 다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성격을 죽여서 자기 마인드로 자기 욕심을 죽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없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못 박으라고 넘겨준 자도 문제예요. 그를 못 박은 자도 문제예요. 그 피로 구속받으라는데 용서받으라는데 용서를 안 받는 것도 문제예요. 용서는 받았으나 운전대를 안 바친 것도 문제죠.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이 돼야 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요한복음 15장에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랬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감사와 찬송밖에는 예수 안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해서 길들이셔요. 그러니까 순종의 종이 된 거죠.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순종의 종이 돼갖고 우리가 그에게 길들여지면 예수의 순종에 길들여지면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이니까 예수께 길들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동으로 순종이 된 거죠. 그게 그거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받으시는 거지 인간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중심을 보느냐? 그 사람 중심에 예수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그 사람 속 중심에 예수가 계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예수가 길들였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중심에 계시면 그 사람을 길들이셨다는 뜻이에요. 중심에 계셔야만 그 사람이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에게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준 순종.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가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한테 우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요. 누구든지 그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그분을 모셔서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아까표로 살아야 하나님 선이 구현돼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우리 속에 중심의 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의인이에요. 누가 그분한테 재줄 수 있어요? 그분은 심판장이거든요. 아무도 그분을 재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분을 재줄 사람이 없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자초했는데, 그러니까 의인을 벌 주는 건 선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허락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가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이 구현되지 않는 세상은요, 마귀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진리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의인을 벌주는 세상,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을 환영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고 다른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을 환영한다고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선한 목자예요. 예수만 선한 목자거든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싹군이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리들이 드글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사람들은 강도와 도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속여서 취해 먹고요. 도적질이 속여 먹는 거잖아요. 강도는 협박질해서 뺏어 먹는 거예요. 사람 속에 강도와 도적이 들어서 은사자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말 안 듣더니 급살 맞아 죽더라. 막 이렇게 한참 떠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다.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구나. 공포감을 심어주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벌벌벌 떠는 사람들 거 뺏어 먹죠. 그런 짓들을 해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이리가 들어앉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강도가 들어앉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도적이 들어앉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싹군이 들어앉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선치 못한 세상은 예수가 계시면 막 핍박이 오죠. 핍박. 얼마나 핍박이 오나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인을 핍박해요. 이게 벌 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통원해서 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은요. 영분별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의 영은 절대로 문을 두들겨서 인격적으로 나가지 속여서 어수룩하게 속여서 어스럽게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얘기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미끼를 걸어서 그거 물면 확 잡아채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죠. 그건 예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 성품을 보면 알아요. 도적이냐, 아니냐, 강도냐, 아니냐. 도적, 강도, 그 다음에 이리, 싹군. 싹군은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이 재앙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달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참되신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계신 자들은 외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중심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가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는 거죠. 이렇게 고통받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죠.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는 자인데요.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의인을 벌주는 사회는 예수를 죽음에 넘긴 사람들, 죽인 사람들, 그렇게 죽어서 인간에게 속죄의 피 은총을 주면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 받아들였지만 그의 통제를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갖고 무소부재의 자리에 서서 성령을 주셔갖고 그들을 길들여서 아까페 선으로 이끄시려고는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예수의 죽으심이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탄창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인간을 건지시는 길로 간 거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인류의 세상죄를 지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을 전도하는 길로 내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를 누리게 하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사람 속에 감사하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는 자는 그 몸을 당연히
창조자한테 드려야죠.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구원하신 걸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갖고 그 사람은 경배를 하게 되죠. 경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어제의 그 사람은 죽어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도록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은총이 예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치 못한 세상은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던진 것도 예수를 누리지 않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예수를 누리지 않는 거죠.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 피의 은총을 거부한 것도 예수를 누리지 않는 거죠. 그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예수를 누리지 않는 거죠. 그분은 주인이니까 당연히 구원의 주요 창조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 피로 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주는 통제를 받아야죠. 그 통제를 거부하는 것도 예수를 누리지 않는 거죠. 예수를 누리는 자에게만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앞가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기 때문에 선한 세상을 이루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선해지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절박한 거죠. 우리는 그걸 어디에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4천만이 하나님의 선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겠죠. 아카페가 구현되는 나라, 그건 천국이에요. 지상에서 천국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지상에 천국을 주지 못하느냐 하면 그 속에 아카페가 없어서 그래요. 아카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가 만드신 천국의 영광을 지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살면 천국에 되는 이 진리를 쉬지 않고 전하기를 원하시고 있죠. 핍박을 받더라도, 욕을 얻더라도, 거짓을 당하더라도, 악한 말을 당하더라도
벌을 받더라도 우리 지구인들을 하나님 선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로 보답을 해야죠. 보답은 당연히 주인에게 섬기는 거죠. 아니, 주인에게 보답하는 건 당연히 주인에게 순종의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이신 예수님의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종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만 하늘의 상을 받는다 그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와 함께 세상을 선하게 만들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했어요. 멸시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가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팔릴 뿐이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중심 와서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소금의 행동이 되게 하시는 거죠.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선을 쉬지 않고 구현해서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그 속에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도록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들이 남북 앞에서 4천만이 나오면 그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거죠. 예수로 개혁하는 거예요. 예수가 개혁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들어가 각 사람을 개혁하는 거. 바깥에서 제도적으로나 무슨 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얽어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드는 길들임으로 그 사람이 개혁되는 거예요. 이 운동이 대한민국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성공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미국이나 한국에 성령의 대폭발, 각성이 일어나갖고 우리 중심의 의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아카페 선을 이루는 세상으로 개혁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